할렐루야.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죠. 드디어 주님이 오신 주님의 생신이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앞에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 성탄절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힘차게 일단 박수 치면서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수. 천사들의 노래가. 예. 이게 반주예요.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메아리 쳐울린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4절 구유 안에 누리지 저를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자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남방가운 송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에 가봅시다. 저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 더 천사요 더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를 울리어라.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지났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 한 번 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식무릎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한
한 번 더 변함없는 예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리되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누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3절로 갑니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 동방에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들어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4절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황제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우리 1절 다시 영어로 하겠습니다. Silent night, Silent night, holy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Run your virgin mother and
sing heaven. 다시 한번 2절 Silent Night. Silent night, holy night, sharply swing, At the side. holy side. 1절로 하겠습니다. Run your Virgin Mother and Child,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leep in heavenly peace. 천천히. Sleep in heavenly 왕이 나셨다.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다시 한번.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백성들아. 만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간 밤 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온 세상 알도록. 2절로 갑니다. 작은 마을.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의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 예수는 만왕의 왕,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다시 한번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백성들아. 만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왕이 한 번 더. 나셨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아멘. 우리의 왕이 나셨다. 아멘.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탄생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임병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정성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군 천사들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유난히 크고 빛난 별의 인도함을 받아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는 아기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흥문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역사를 세우시고 모든 믿는 자마다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게 하신 그 크신 구원, 그 구원의 경륜과 역사를 밝히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 오셔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몸된 교회가 이 기쁨의 성탄을 계기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죄 가운데 고통받는 이웃들, 가난과 질병과 외로움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며 도우며 기도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여 천국 시민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 예배를 위하여 이모저모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지체들 위해 신령한 은사를 한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한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내려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김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가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합니다. 성도들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밤낮 기도와 간구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기뻐 쓰시는 선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문이 열려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과 생활에서 변화되어 주님을 나타내고 전하고 증거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하여 지극히 높은 영광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알겠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지금 기도하신 분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네, 우리 연주. 아, 그렇구나. 아이, 똑똑해라. 박수. 네, 임병세 장로님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아이가 저보고 아저씨 그러길래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아이들이 모였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모였을 때에 우리 어르신들을 소개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도해 주신 분은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고, 물론 할아버지기는 하지 니네들한테. 예, 할아버지라기보다는 장로님, 엘더님이에요. 아셨죠? 알겠지요? 여러분들. 네. 자, 대표기도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렇게 성탄절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토요일이었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오늘 이 성탄절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아침부터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목사님, 동방 박사가 왜 예수님한테 황금을 주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만일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였었습니다. 근데 이 네로 황제의 스승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문학가이자 철학가인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세네카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황금을 지참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썼었어요. 그럼 정답은 뭐죠? 거나?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었지? 그렇지, 왕. 네, 동방 박사가 왜 예수님에게 황금을 줬느냐? 정답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훗날 이 아기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왕이 되실 것임을 내다보고 황금을 들고 찾아와서 경배를 했던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러더니 그러면 그 황금으로 뭘 하셨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뭐 하긴 뭐 했어. 팔아먹었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 키우면서 사는 동안 엄마 아빠인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필요할 때에. 그 황금을 요긴하게 팔아서 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용처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경에는 마리아와 그 요셉이 그 황금을 어떻게 썼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강도를 당해서 그 황금을 빼앗겼는데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양편에 강도 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한 강도가 있었고 회개치 않은 강도가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은 강도가 바로 옛날에 예수님의 황금을 훔쳐간 강도였다. 이런 썰도 있고, 마리아가 잘 간직하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훔쳐서 자기 마음대로 썼다. 이런 썰도 있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 유대인들 사이에 흘러오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하는 그 찬양처럼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왕 중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평화의 왕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썼죠. 때로는 화평의 왕, 혹은 평강의 왕 이런 표현도 쓰지만 평화나 화평이나 평강이나 사실은 다 똑같은 뜻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를까요? 왜 평화의 왕이라고 부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평화가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 평화를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만큼 쉽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고민 끝에 한문으로 평화를 풀어보면 조금 더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문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한문을 보면 평화를 한문으로 바로 저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이 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일정한 수면 위에 떠 있는 풀,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평이라고 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 사진에 보면 저렇게 물 위에 풀이 이렇게 떠 있죠. 저 풀이 부평초라고 하는 풀이에요. 그러니까 수면 위에 떠 있는 부평초를 상징화해서 쓴 한문이 바로 평자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저 부평초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도 아세요? 퀴즈. 저 부평초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까요? 개구리밥. 개구리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개구리밥이다라고 하는 풀이 바로 저 평입니다. 부평초예요. 그러니까는 저 개구리밥은 가라앉지도 않고 그래서 불안하지도 않고 막 요동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잔잔하고 안정감 있게 그대로 있는 존재가 바로 저 부평초 개구리밥인데 그걸 가리켜서 평자를 쓰게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한자인 화자를 한번 볼까요? 저 화자는 화목할 화자인데 곡식 화자, 그러니까 벼하고 입구자를 써서 합쳐놓은 게 저 화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곡식을 함께 먹는다. 즉 한솥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뜻이 저 화자예요. 그러면 이 두 단어 평하고 화, 그러니까 평화란 뭐냐? 같이 밥 먹을 때에 전혀 불편하지 않은 관계,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동생하고 막 싸웠어. 형하고 누나하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장난감 던지고 막 싸웠어. 그러면은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그만 싸우고 빨리 와서 밥 먹어. 그러지. 한 번도 안 그래봤어? 목사님은 어렸을 때 동생하고 싸워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막 싸우면 엄마가 빨리 그만하고 밥이나 먹으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동생하고 같이 밥 먹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밥 먹고 싶지 않지? 그치 연주야? 아 맨날 싸워? 맨날 싸우면 불편하지. 밥 먹고 같이 있는 거. 아? 아 차에서도 싸워. 원래 싸우면서 크는 거란다. 네. 이 싸우고 나면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게 불편해요. 짜증나요. 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집사님이 나를 초대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아 집사님 거기 누구 와요?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누구 온다고 그래요. 아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김 집사가 거기 온다고 그러네. 그러면 가고 싶지 않아지죠. 가봤자 밥을 먹어도 이게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앉아 있으면 그냥 어색하고 찝찝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불편한데 거기 내가 뭐하러 가나? 아 나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가고 싶지 않아. 난 못 갈 것 같아. 이러면서 슬그머니 거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평화롭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반대로 누구하고는 만나면 이거 고기를 먹든 풀떼기를 먹든 뭐를 먹든 상관없이 그냥 불편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다. 그게 바로 화목한 사이고 평화로운 관계인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바로 이렇다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과연 어떻겠어요? 과연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하게 밥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평화롭고 화목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관계가 더러운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다라는 점이 바로 큰 문제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원수끼리 서로 앉아가지고 어떻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밥 먹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불편하고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의 원수된 관계를 깨뜨리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들과 더불어서 즐겁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평화롭고 화평한 사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죠. 18절 말씀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세상 그 어떤 높은 권력과도 재력과도 지혜자도 죄된 우리와 거룩한 하나님 사이를 화평한 관계로 맺어줄 수가 전혀 없어요.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고 평화로운 관계가 되도록 하실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또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죽어주심으로써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화목해질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시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안 되고 그 어느 누구도 해낼 수 없었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예수님만이 해내셨기 때문에 유일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 주일임과 동시에 이제 2022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기도 하죠.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김종민 집사님 아들 되시는 우리 원빈 형제님은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가장 감사한 게 뭘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가 감사할까요? 살아있는 게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교통사고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었죠. 네, 교통사고를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어서 아마 그런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많은 감사거리들을 생각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이 한 해를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것들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와중에 제일로 감사한 것을 생각해 보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성탄의 날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제일 감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평화로이 먹고 마시면서 이 한 해를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나에게로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찾아와 계시다. 이것으로 감사하는 성탄과 2022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어요. 다시 18절 말씀을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떤 경우에라도 화목의 책임을 지고 화목이 없는 자리에서 화목의 일꾼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누군가하고 화목하게 되는 거나 아니면은 다른 누군가를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왜 하필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음식이 맛나지게 하려면 소금은 어떻게 돼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소금이 덩어리째로 그대로 있으면 절대 음식은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사라지고 녹아지는 것처럼 내가 녹아지고 없어질 때에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즉 낮아짐과 겸손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희생도 뒤따라야만
가정이 화목하고 공동체가 화목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 쉽지 십상은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평상시에 달갑지 않은 사람, 껄끄러운 사람하고의 화목의 문제라고 한다면 더더욱 힘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굽히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사라진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에요. 자존심 상하고, 아니 내가 뭐하러, 뭐가 아쉽다고,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서로 꼴보기 싫은 그러한 관계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도무지 화목할 수 없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이 화목의 직책을 주신 만큼 우리들도 가정이 서로 화목하고 공동체가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낮아지고 녹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용기를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를 찾아와서 먼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고 있지 말고 먼저 화해의 악수를 한번 내어보세요. 물론 이 일이 어렵고 어찌 보면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먼저 내미는 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찬미 예수라고 하는 그 복음 성가집으로 유명한 최용덕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 최용덕 집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한 번은 최용덕 집사님이 후배하고 크게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지고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먼저 찾아가지를 못했어요. 아니 내가 선배인데, 내가 전도해서 지를 예수 믿게 했는데, 내가 저보다 훨씬 나은데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밖에서 똑똑똑 하면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바로 그 후배였죠. 그리고 그 후배는 먼저 손을 내밀면서 나에게 어떤 선배님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선배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라면서 먼저 용서를 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화해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날 밤 이 최영덕 집사님이 눈물로 그 일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나 쓰게 되어지죠. 그 찬양이 바로 오늘 나는 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그 오늘 나는 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2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2절입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날을 통해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하셨고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 은혜와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먹고 마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도 그렇게 살아라, 화목의 직책을 주셨어요. 내가 녹아지고 내가 낮아짐으로써 그리스도의 화목의 은혜가 나를 통해 증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용기를 통해서 화해의 물결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너야말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부르시면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화평케 하고 또 화목케 하며 평화를 만들어간 내 삶이었는지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바른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 평화의 왕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화목과 또한 평화가 넘쳐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또 어느덧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는데 살아온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 화목이 있고 화평이 있으며 평화가 넘쳐났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로 그 어느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릇된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와 화평과 또한 용서가 넘쳐나는 이 연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어지고 또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우리도 역시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화평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또 손을 내밀어 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해 되어지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머무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손을 내밀고 또 낮아짐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평화를 이루어 나아가고 또 평화의 주님을 온전히 닮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헌금을 위한 특별 찬양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준비하신 분들은 앞으로 좀 먼저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찬양으로는 정수영 집사님, 조수긴, 조종미, 또 이정훈, 김준현 집사님이 준비해 주셨고요. 또 피아노로는 우리 박현성 집사님, 플룻으로는 우리 서현이가 이렇게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준비하시는 동안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할렐루야.
와,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 디즈니에서 만든 이집트의 왕자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담고 이제 강물에 띄워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 요게벳의 마음은 아마 여러 복잡한 심경이었을 겁니다. 이 아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험난한 그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이 강물 속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주님 부탁합니다 라는 심정으로 띄워보냈을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너희들을 위해서도 부모님들 항상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단다. 잘 알겠지? 자, 내일 모레면 저희 아내하고 결혼한 게 결혼 20주년이에요. 오래 살았죠. 네. 예. 결혼 20주년인데 우리 영민이가 허니문 베이비예요. 네. 한 방에 생겨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대학을 가면서 텍사스로 보낼 때에 저 아이가 과연 그곳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다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부모는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죠.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아빠인 저도, 엄마인 아내도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결혼한 지 20년 동안 계속해서 아이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다 자녀들을 위해서 요게벳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어린 여러분들, 그리고 유스 학생들 전부 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늘 잊지 말고 엄마 아빠의 기도 덕분에 내가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존재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연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깐 그 광고를 드리면은요, 성탄 선물이 각 가정별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서가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한 사람씩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가정별로 가져가시는 거니까요. 우리 여자 집사님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간혹에 보면은 남자분도 챙겨가고 여자분도 챙겨가고, 고의는 아니지만 그렇게 가져가게 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그 수량에서 모자란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우리 여자분이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지난 18일 날 임기 만료에 따른 신임 예배 사역원장 선출이 있었죠. 모두 40여 명의 성도님께서 투표에 참여해 주셨고, 그 결과 이정훈 집사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셨음을 공지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예배 사역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우리 이정훈 집사님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3년 동안, 그간 3년 동안 예배 사역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황상민 집사님에게도 박수로 한번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2부 순서가 진행되어질 예정이니까요. 잠깐 화장실 다녀오시고 잠깐 쉬는 시간은 갖겠지만 곧바로 2부 순서가 진행되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2부 순서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수고해 주시는 여러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알진 못하지만 저 주방에서 아침부터 일찍 와서 고기 굽고 음식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정말 오래간만에 밥을 먹게 됐잖아요. 근데 그동안 그 음식 갈아버리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예, 디스포저. 이게 그동안 안 쓰다 보니까 이게 떡이 돼가지고 망가져 버렸어요. 때마침 우리 집사님들이 계셔가지고 그거를 또 새로 사다가 바꿔주시고, 진짜 여러 많은 집사님들이 수고를 해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행복한 2부 순서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2부 순서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간 공지해 왔던 것처럼 예배 순서가 끝나고 특별 행사가 끝나면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11시 45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계획되어져 있는데 날씨가 이번 한 주간 계속 뭐 비도 오고 눈이 오고 막 섞여 온다고 해서 조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날씨의 상황을 보고서 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신년 특별 새벽 예배가 1월 3일부터 6일까지 있고요. 또 그 7일 날 토요일 날도 있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참조해 주시고 연초를 기도함으로써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청소 봉사의 손길이 필요하니까요. 게시판을 보시고 날짜를 선택해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느덧 2022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한 해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은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 간에 서로 감사하며 고마워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고 또 감사가 넘쳐나는 이 연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행복한 사이가 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지고 또 낮아져서 화목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모든 가족과 또한 서로 함께하는 이들 사이에서의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하나하나마다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하나의 씨앗을 심을 때에 복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해 나아갑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형통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하나를 빼먹었는데요. 이 한 해 동안 여러 많은 수고로 애써주신 성도님들이 계신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PTA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를 감사하면서 PTA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 주었는데요. 우리 박효주 선생님, 그리고 김은경 선생님, 우리 헬렌 선생님, 그리고 노가림 선생님, 황상민 선생님, 정수영 선생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한 해 동안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우리 학부모회에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박효주 선생님께서 대표로 받아주시고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수고해 주셨다고. 네. 자,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김성동 집사님이 어디 가셨나? 네, 우리 김성동 집사님이 대표로 좀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일 예배로 그리고 막 금요 예배 찬양으로 또 열심히 헌신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그 이외에 또 여러 많은 예배 사역원자, 예배 우리 헌신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수영 집사님 어디 가셨을까요? 우리 대표로 좀 받아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잘 생각을 하지를 못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예배 끝나면 항상 늦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계수해서 정리하시는 헌금 계수 위원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다 각자 돌아가셨을 때에 거의 1시간 정도는 더 남아가지고 수고해 주시는 귀한 분들이 계신데 우리 이진환 집사님, 장명주 권사님 두 분이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장명주 권사님, 네, 똑바로. 자, 늦게 나오니까 박수가 더 길어진다. 너무 좋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외에 또 알게 모르게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한 분 한 분의 그 수고의 땀방울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에도 견실이 세워졌음을 생각해 보고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영적인 공동체가 더욱더 풍요로운 그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각 가정마다 평화가 넘쳐나는 기쁨이 흘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와 화목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내가 머무르는 모든 곳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나는 복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내년 한 해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더 기쁨이 넘쳐나고 또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쳐나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자, 곧바로 2부 순서의 사회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황상민 집사님입니다. 네. 박수. 지금 예배 끝나느라 힘드셨죠? 잠깐 이제 브레이크 드릴 테니까 빨리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만 빨리 갔다 오시고 제 11시 15분에 시작할게요. 예.